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을 항상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잊었다면 오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늘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 사도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전제로 드려도 기쁘다 한 그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온전히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섬기며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대학 수련을 통해서 세계 대학생들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귀중한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구체화하고 사실화하고 문화화하여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고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을 부여잡고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과 사명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 이제는 이 땅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계 이만여 대학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양종환 선교사님이 또 대학을 살리는 데 귀한 헌신을 한 주간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마다 세계 이만 대학 살리는 축복이 계속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중국과 북한에 파송된 우리 김진경 총장님과 또 서정숙 목사님에게도 주의 손이 함께하시어 그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추도록 역사해 주시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중국의 이정방 선교사님과 또 중앙아시아의 조용경 선교사님과 또 인도의 최병조 정현숙 선교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대륙들을 살리는데 귀한 하나님의 동역하심의 은혜가 임하여 귀한 제자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어둠의 땅을 빛의 나라로 바꾸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일본의 지교회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사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일본의 1천 대학이 살아나고 일본 곳곳에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그레이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말씀 붙잡는 정국과 세계의 허다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주의 손이 함께하시고 오늘도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시며 하나님 그들의 현장을 살리는 빛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한 지난 주간에는 우리 차집사님, 서집사님의 귀한 아이 축복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 한쪽에 기쁨이 있다면 또 아픔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쪽에 빛이 있다면 그늘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또 진행이 되지 않아 고민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절대로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사랑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들고 실제로 믿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 혼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판단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세우는 귀중한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그레이스 성가대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며 모든 불신앙과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레이스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참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 또 외로움을 해방받을 수 있는 길, 또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많은 길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그 길을 올바로 찾는 게 참 인생의 큰 축복인데 엉뚱한 데서 길을 찾으면 참 안타깝죠. 예전에 제가
부천의 중앙공원이라는 그 공원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천둥이 치나 바람이 부나 항상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근데 너무 추운 날이었어요. 이런 날도 공원에 누가 나올까? 별로 없을 것이다. 가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날 뭐 사람은 없지 않겠냐. 개는 돌아다닐 수 있어도. 개도 추워서 안 돌아다닐 거다.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그 추운 겨울에 그래도 가보자. 갔더니 역시나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람 찾으려고 이렇게 해도 없어요. 그런데 저쪽 벤치에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이렇게 공원에 나와 계세요? 그랬더니 에이 오늘 할망구랑 한바탕 해가지고 하도 속이 상해서 공원에 나와가지고 하늘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근데 젊은이는 어쩐 일로 왔냐는 거예요. 저는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씀해 주려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도 내가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이 생각을 내가 하던 참인데 아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러 왔냐 이거예요. 참 저도 놀랬고 그 할아버지도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랑 싸운 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설명했어요. 이 할아버지가요, 배고픈 사람이 허기진 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밥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막 굴꺽굴꺽 먹는 거야. 네. 그래갖고 다 맞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네. 하나님 떠나서는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맞다 이거예요. 부부가 뭐 사이좋게 지내고 행복하다고 해도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다 이거예요. 할아버지,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돈으로, 건강으로 다 언젠가 사라집니다. 맞습니다. 싸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먹는지 그날 그 추운 겨울에 그 공원에서 저는 그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어느 날은 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 사무실에서 가만히 일을 하면서 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어떡하지? 근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뭐 어떤 사람이 뭐 좀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그래 앉아갖고 그분이 물어보는 거 쭉 내가 얘기를 해주고 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찾아와요.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길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찾는 사람을 붙이는구나. 갈급하게 인생의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루디아에게 길을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하나님 붙이셨습니다.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찾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남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누군가를 만남으로 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또 여러분은 또 누군가를 만나게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단인 사람을 만났더라면, 사이비 종교인 사람을 만났더라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겠죠. 또 만약에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불건전 신비주의를 만났더라면 여러분 지금도 어디 가서 눈 감고 계속 굶으면서 집 떠나서 지금도 뭔가 막 주님이 오신다고
하얀 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어디 가서 안차한다고 막 두드려 패고 있지라는 그럴 수도 있고. 만약 여러분이 율법주의자를 만들더라면 지금도 하루 종일 회개하고 주일날 또 와서 회개하고 일주일 내내 회개하고 교회 와서 맨날 회개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계속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 죄의식에 확 눌려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다고 하면서 눌려가지고 좌절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본주의자 신자를 만났다면 요령껏 야, 늘 있는 주일인데 뭐 오늘만큼은 건너뛰자. 머리 굴리고 요령껏 신앙생활하는 그런 종교인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다행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을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어떤 전도자가 됐든 간에 여러분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을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개미를 보면 열심히 일을 하죠. 어디나 가나 이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개미에게 그 게으른 자는 가서 부지런한 걸 배우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보면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할지라도 그 개미 머리에 이마에 붙어있는 안테나 둘 중에 하나를 딱 떼놓으면 개미가 자기 집을 절대로 못 찾아갑니다.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끊임없이 헤매다가 결국은 집을 못 찾고 죽습니다. 인간도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사람은 제대로 성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걸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구원의 책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구원의 길과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지침.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거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전체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이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세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은요, 저 돌멩이 속에 갇혀있는 분으로 생각한다. 그 돌 앞에 가서 막 빌고, 저 나무에 갇혀있는 존재로 나무한테 가 빌고,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저기 공장 가서 깎아놓은 우상단지, 그 안에 하나님이 갇혀있는 걸 생각한다. 심지어는 예배당 지어놓고 하나님 그 안에 가둬놓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다음 주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신자도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 사람에게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우상단지예요. 그 우상 속에는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죠. 신주단지 이런 거 그래서 귀신 생긴 사람은 신주단지 같은 거 집안에 다 모셔놓고 절대 함부로 손 못 댑니다. 그 안에 귀신 모셔놓고. 하나님은 그런 우상단지 속에 들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세요. 모든 곳에 계세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함께 계세요. 아유, 하나님이 안 보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건 모르실 거야.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언제, 몇 날, 며칠, 언제, 어디서 무슨 죄를 졌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하는 게 손해예요. 빨리 진실하게 고백하는 게 좋아. 인실 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아담이 하나님 모르는 줄 알았지. 선악과 따먹은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나뭇가지 사이에 숨으면 모를 줄 알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누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실과를 나무실과를 먹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럼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너는 왜 그 실과를 먹고 네 남편이 졌느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럼 될 텐데, 하나님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보통 신자들 보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마귀가 속여갖고 제가요 죄를 졌습니다. 마귀 탓입니다. 물론 마귀 탓 맞아요. 그렇지만 너도 죄인을 지은 거 맞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죠? 너가 회개하라, 그걸 원하신다.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 드리는 회개는 진실한 치유를 가져옵니다. 참된 치유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안 하실 때가 있잖아. 그죠? 여러분 그거 불신앙에 잡히기 쉽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뭐 저 사람 저렇게 잘 돼가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 복음 전해보니까 자기 절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어머니를 질병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들 안 들어주고 자기 어머니 천국에 데려갔다는 것 때문에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놓친 거죠.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미리 데려가시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다 자기 뜻대로 하죠. 어떤 자매는 옛날에 목사 아들하고 열심히 교제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차버리고 떠나갔어. 그때부터 자기는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놈이니까 찬 거지. 그죠? 아니니까.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 자식이라도, 그죠? 누구라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떨고 낸 거지. 그럼 감사하면서 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예배한 사람이 따로 있고 이렇게 보여야지.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잡혔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속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데서 오는 불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신다. 시간표를 갖고 움직이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믿기에 기다릴 수 있는 거지. 한국 사람들 성미에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팍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십니다. 하나님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 우리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 생각하면 안 되죠? 왜 응답이 더디게 옵니까?
완벽한 응답으로 오려고, 완성되어 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서 주시려고. 너무나 사랑하시고 완벽하신 거지.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수준을 생각하니까 속는 것입니다. 어저께 차에서 오는 길에 저희 집사람이 잠깐 뭐 어디 들려서 뭘 사야 된다고 그래서 들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나오는 김에 약과를 2봉지를 샀어요. 그걸 우리 소원이 의원한테 줬나 봐요. 근데 소원이는 3개, 요원이는 어쩌다 4개 이렇게 됐나 봐요. 근데 소원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3개의 약과를 보면서 맛있다 이래야 될 텐데 그 3개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어. 왜 나만 요원이보다 1개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3개 가진 것에 대한 맛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1개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열받아가지고 물어 제끼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근데 그걸 보면서 어른들도 저랑 똑같다. 어른들도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는 안 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뭐 나보다 하나 더 가지네. 그래갖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는 다 놓쳐버리고 절대 감사 못합니다. 목회자들도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리 차지하고 나는 자리가 없고 자기 가진 자리만 해도 충분한데 저 사람은 나보다 자리가 더 많고 자리가 그게 뭐라고 말이야. 그 자리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놓치고 감사를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을 놓치는 사람들을 내가 봤어. 그래서 어른들이나 목사나 인간이란 수준이 다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행복을 느끼는구나.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뭐가 더 가졌으면 행복하고 뭐가 좀 없으면 막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고 이게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행복해야 되는데 맨날 비교해가지고 누구보다 뭐가 못하고 누구보다 뭐가 많고 수준이 그러니 그 수준 갖고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으며 그 수준 갖고 무슨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빨리 수준을 바꿔야지.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대로 존귀한 자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존귀한 자고 하나님은 나대로 나를 향한 계획이 계시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을 향한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은 저 사람에 대한 시간표가 분명히 있고 나에 대한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주기도 하고 난 늦게 주기도 하고 왜? 그게 더 유익하니까. 어떤 때는 나한테 빨리 주고 어떤 때는 저 사람 늦게 주고 하나님 그게 유익하니까. 그걸 갖다가 애들 약과 하나 더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싸우듯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막 불평하듯이 사람들이 신앙 수준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이 나 자신의 가치를 주신 가치를 절대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거의 다 상처 많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남과 비교합니다. 저는 목사들의 세계에서도 보면 자꾸 자기를 남하고 비교해서 불행을 느끼는 목사들도 봤어요. 참 안타깝죠. 성도를 오죽하겠습니까?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게. 근본 뿌리요. 그걸 바꿔버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일 하나를 맡겨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이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일을 가지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다. 불가능이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모든 걸 갖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그분이 지체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적인 계획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좀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힘든 일을 할지라도 그것도 감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일, 나쁜 일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고난도 유익이기 때문에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 자녀에게 때로는 연단을 주기도 하시고 유익하니까 때로는 그 자녀에게 축복보다는 연단이 더 축복이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감사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놓쳐버리고 그 소중한 시간을 놓쳐버리고 그 소중한 자신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지구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알았어요? 우리 애들이 와서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와서 엄마의 사랑을 받으려고 막 품에 막 들어가 안깁니다. 사랑한다 말하는데도 또 막 더 자기만을 사랑한다 생각하는 거죠. 자기만을 사랑한다 생각하는 거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먼저 여러분이 충분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내 지체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여기까지 보는 수준이 된다면 그 신앙의 수준은 아주 축복된 그릇이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 옆에 사람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저는 뭘 많이 봤냐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미 주신 게 많은데 그걸 감사하지 못한 걸 많이 봤거든요. 저는 아내가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사모님이 튼튼한 목사님들 보면 그냥 부럽더라고. 아유 저렇게 튼튼하시구나. 그 자체로 난 너무너무 부러워. 튼튼하시구나. 이렇게 참 감사하다. 근데 그걸 감사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부인 건강함마다 감사하세요. 네 그랬어요. 건강함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주신 것에 감사를 놓치고 살아요. 자기에게 준 건 놓치고 딴 사람 거 보고 자꾸 속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고단수 속임수죠.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만들고 상대적인 관계로 속이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이 거기 넘어져 버렸지. 사단이 와서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만 알고 아시고 너희한테는 못하게 했냐 그래. 너 하나님보다 열등하게 만든 거 아니냐 지금.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속이는 것입니다. 너 왜 저 사람보다 부족하냐? 너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김연아를 보면서 김연아 왜 저렇게 피겨 스케이팅을 잘하는 거야 말이야. 맨날 부러워하면서 제가 가서 김연아만 쳐다보면서 부럽다. 나도 잘해야 되는데 나는 왜 저렇게 스케이트를 못할까? 그러면 미친 사람이지. 안 그래요? 김연아가 하는 걸 내가 못하지만 내가 하는 걸 김연아도 못합니다. 나는 나고 김연아는 김연아예요. 내 얼굴에 매력이 나름대로 있는 것처럼 김연아 얼굴에도 매력이 있고 김연아의 길다란 다리에도 매력이 있지만 보통 길인 내 다리에도 매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주신 것에 감사를 놓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사단이요 맞다가면서 박수쳐요. 그래 너는 누구보다 뭐가 부족해. 뭐가 없어. 뭐가 부족해. 뭐가 없어. 계속 갖고 들어가죠. 그래서 완전히 옛날 자기 과거 상처 굴레 있잖아요. 그걸로 쏙 집어넣고 실타래 감듯이 엉킁 엉치응치 감아가지고요. 확 잡아서 삶아 죽입니다. 불신앙으로. 소단의 개구리처럼 확 삶아 죽여버려. 안타깝죠. 그게 상처거든. 그 오래된 거거든요. 그 굴레. 그 각인된 거. 벗어나십시오.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도 뭘 갖고 있다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스스로 계신 분. 전능자.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뭐라냐? 구원이라고 그래요. 나의 영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인간이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떠나는 게 죽음입니다.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아무리 열심히 도를 닦아도, 아무리 열심히 철학을 연구해도,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 속에 있는 죄를,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을, 육체의 소욕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사람은 한순간도 죄악된 생각 안 할 때가 없는 존재입니다. 만물 가운데 심히 부패한 것인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고, 칼뱅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부패해버렸어. 썩어버렸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 어떤 것도 건전한 게 하나도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절대, 자의지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게 인간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알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아, 그래.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조그마한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것에서 시기 질투하고, 조그마한 것에서 토라지고, 조그마한 것에서 상처받고, 조그마한 것에도 오해하고, 조그마한 것도 이겨내지 못하는, 이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툭하면 죄악된 생각을 하는, 이게 인간이구나 말이야. 그래,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줬다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고 그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산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지만 죄를 져 죽은 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죽은 영들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만났던 지금은 전사님이 되는데 우리 교회 처음 계셨던 우리 성민여 전사님. 우리 전사님 지금 당진에 계신데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보내주는 메시지들 잘 듣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도인이셨어요. 40년간 돌을 닦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눈빛이 토끼 눈 같더라고요. 채식만 하셨대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채식만 하셨기 때문에 풀만 먹고 살아서 눈빛이 보니까 다 그 토끼 눈처럼 약간 벌거스름 하시더라고요. 막 쿵우를 하셔가지고 댕기머리 하시고 이렇게 다 몸이 얼마나 날렵하신지 보니까 키가 조그마하고 탁탁하시네. 아주 그냥 몸이 단단하셔. 이 추운데도 막 가서 저 찬물에다 그냥 머리 감으시고.
그래서 성민 전사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한 4시간 정도 제가 복음 전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전사님이 복음 받으시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자기가 너무너무 놓쳤다는 부분, 한 가지를 놓쳤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너무나 하나님 만나고 싶었대요. 도인으로서 도를 닦아 정상에 올라가시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더래요. 이 정도면 더 이상 도를 더 닦을 게 없다. 근데 이제 어떡하지? 목표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나를 만드신 그분이. 그분에게 가고 싶은데 저 너머를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어떻게 찾지? 이 고민을 한참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드렸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천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전사님이 그 성경 구절을 붙잡으시고 한 5분 동안을 못 놓으셔. 성경책 책장을 못 넘기게 하셔. 아니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아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상하다. 내가 성경도 봤는데 내가 성경도 읽어봤는데 예수가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맞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5대 성인 중에 한 명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니? 근데 왜 나를 만난 목사들 안 가르쳐주고 내가 천주교 마을에 사는데 신부들 나랑 친했는데 안 가르쳐줬을까요? 몰랐으니까 안 가르쳤겠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전사님이 예수님을 누군지를 듣고 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했더니 저한테 한 가지 질문해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들어보고 내가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결정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길래 제가 순간 긴장되더라고요. 이거 질문 하나 잘못 대답하면 한 영혼 이거 죽이는 건데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목사님,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영생이요? 영생이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 자녀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히 천국 가서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지금 하나님 자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 가서 영원히 또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그렇다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이렇게 설명한 사람 처음 봤대. 지금까지 목사들한테 영생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기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라고 그래. 그럼 빨리 죽지 왜 사냐고 생각했대요. 빨리 죽어야 되겠다. 빨리 죽어야 저 영생하러 가지. 여러분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지금 살아있는 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영생을 누려야 돼요. 영생을 누려야 돼요. 영생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한테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임하셔서 나와 이 땅에 함께 사시다가 나를 이 땅에서 인도하시다가 천국에 갈 때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어 세워졌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사단을 이긴 왕은 없었어요. 그 사단을 꺾는 왕이 참왕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그 참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많은 제사장이 있었지만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사장은 없었어요. 동물 피 가지고 아무리 사람 죄 씻어보려 했지만 사람의 근본이 바뀌질 않아.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씻어버리신 어린 양 예수.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그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는데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전했을 뿐이고 오신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인간에게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로 내가 바로 그 길이라고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 계셔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사망에서 생명,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사주팔자 운명에서 영원히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글쎄요, 여러분이 이것에 얼마나 감격할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당하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감격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저는 옛날에요, 대순진리교 거기서 스승 노릇하던 사람, 그 사람 만났는데요. 귀신 들려갖고 도딱든 사람 만났는데요. 밤새도록 그 사람 간정 들었어요. 이 사람이 막 감격해서 하나님 만난 거 얘기하는 거야. 눈빛이 반짝반짝한데 막 밤새도록 내가 대학생 때 그 사람 간정 들으면서요. 야, 그래. 이 사람 예수 믿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야, 이 구원이라는 게 놀라운 거구나. 사단에서 잡혀서 이렇게 인생이 망할 수가 있구나. 완전 망가진 인생인데 이 사람 거기서 빠져나왔구나 말이야. 그리스도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그 사람 얘기를 밤새도록 들었다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으면. 하나님 떠나 망가진 인생이 얼마나 컸으면. 그 사람이 내린굿 해준 무당만 해도요. 책으로 수첩으로 몇 권된대요. 그 수첩을 자기가 어디다 둔지 잊어버려갖고 지금 그 무당들 다 찾아가서 다 살려야 되는데 자기가 다 내린굿 다 귀신밖에 다 해줬는데 그 무당들 다 찾아가 살려야 되는데 자기가 다 무당들 나타나는 무당들이 막 넙죽절하면서 막 도사님 오셨냐고 막 법사님 오셨냐고 막 어쩔 줄 모른대요 막. 그 많은 무당들 귀신밖에 해줬는데 자기가 그걸 오히려 살려줘야 되는데 말이야. 그 전화번호 다 어디가 날아가고 없어갖고 지금 그렇다면서 막. 여러분 구원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구경 1시간만 시켜도 여러분은 눈물로 들을 거예요. 지금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다 임하는 것입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 구원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성령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이때 어떤 일을 합니까? 나를 붙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진실로 모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앞으로 계속해서 증거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계속될 것입니다. 어떤 증거가 오느냐? 첫 번째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딱 칭해줍니다. 그게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은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단계를 영화라고 그래요. 의롭다 칭하는 걸 칭의라고 그래요. 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 있는 걸 뭐라 하냐면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처음에는 어린아이 신앙이었다가 나중에는 점점
성인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어제 본 모습하고요, 오늘 본 모습이 달라요. 성장이 있어요. 작년에 봤던 모습하고 올해 본 모습이 달라요. 신앙에 많은 성장이 돼 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평생 다녀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맨날 그 수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자랍니다.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늘 가르쳐 주시고 말씀 생각나게 하시며 변화시켜 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있게 적습니까? 부부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내 배우자가 성화돼 가는구나. 이게 보여야 매력이 있고 같이 살맛이 나지. 저 인간은 어찌 저렇게 10년이나 지금이나 수준이 똑같을까? 어찌 저렇게 사람이 인격이 성장하지 않을까?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면요, 지겹습니다. 배우자도 지겹다고. 나중에는요, 50대, 60대 되면요, 아유, 살 붙이기도 싫어. 저쪽 가자요. 밥 차려줘. 알아차려 먹어야 말이야. 다 식충이도 아니고 말이야. 맨날 밥만 달라. 귀찮은 사니까 진짜 시죠 사람이? 사람이야 볼수록 이렇게 매력이 보여야지.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아름다워 보이지.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화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옆에 사람. 오늘 모습. 자, 다음 주에 지금 모습보다 더 성화된 모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네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증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정확하게 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단 말은 뭐예요? 인격체란 얘기예요. 그 성경은 말씀을 인격으로 얘기하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나를 변화시키게 하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하십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때 영이 삽니다. 여러분 매주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정확히 붙잡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예배 놓치는 건요 천하 없는 바보예요. 진짜입니다. 저는요 다른 것에 욕심은 없어도요 저는 원래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저는요 욕심이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욕심은 굉장히 커요. 저는 예배 굉장히 사모합니다. 예배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저는 하루 종일 예배했다. 하루 종일 저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신 있어요. 진짜로 저는. 예배를 그렇게 좋아해요. 저는 하루에 예배 2번 있는 게 너무 아쉽다니까요. 예배 빨리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2부밖에 없는데 한 10부까지 만들었으면 좋겠다니까. 계속 하루 종일 예배 드리더라고요. 10부 동안 막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릴 수 있는 주일날이면. 저는 주일날이면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면 좋겠어요. 진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좀 쉬었다가 먹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좀 이따 쉬었다가 예배 드리고 또 좀 이따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평생 예배 드리고. 네.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 주일인데 이 주일을 놓치다니 천하 없는 바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와 함께한 증거. 회개하는 영을 주세요. 회개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요, 막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고요, 마음이 막 너무너무 양심이 찌르고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떳떳하고 너무 기분 좋아. 그건 절대 구원 못 받는 놈이에요. 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조그만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
양심의 거리게 갖고 막 너무너무 못 견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의 죄악을 보면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실된 회개는 참된 치유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엄청난 회복을 가져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간절히 끝까지 밤이든 아침이든 낮이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너무너무 기뻐야 돼. 왜? 응답받을 거니까. 응답받을 거니까. 얼마나 기뻐.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을 내 안에 가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얼마나 기뻐요. 막 기도하고 싶지.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귀신을 시켜서 여러분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열의 영들이, 모든 실패의 영들이, 재앙과 저주의 영들이, 모든 불신앙의 영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한 사람만 깨었으면 그 가문이 살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만 깨었으면 한 지역이 살게 되어 있고 직장에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서 가문을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현장과 지역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 이제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에베소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신분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위에 주신 힘이 생겨. 그래서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세상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 힘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있어야 자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어야, 그 성령 충만을 얻어야 여러분이 사랑에 속지 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툭하면 그 힘을 놓치죠.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엄청난 겁니다. 예배 때 우리는 그 힘을 얻습니다. 예배 때 그 어마어마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증거, 전도의 문이 쫙 열립니다. 야, 내가 뭘 전도하려고 노력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결과를 나타나게 만드십니다. 그래, 진짜 살아계신 게 맞단 말이에요.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 계속시킵니다. 이런 증거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불안에 많이 시달렸거든요. 강박증. 불안한 생각에 많이 시달렸어요. 그게 어릴 때 들어간 상처요. 어릴 때 들어간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이 그 연약한 점을 파고들어서 계속 그를 넘어뜨립니다. 저는 거기에 많이 넘어졌어요. 불안한 생각. 근데 그걸 치유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각인하면서부터.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충만을 내가 누리면서부터. 그리고 내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서부터. 저는 불안을 이기게 됐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기도를 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불안한 생각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게 됐구나.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 안 되는 연약한 점이 있습니까? 그걸 역으로 활용하세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를 누릴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성령 충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누리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현실에 집착하며 되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봤지만 나 자신 하나 이기지 못하고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내 마음문을 활짝 엽니다. 사랑하는 주여,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소서. 나의 능력이 되소서. 나의 주인이 되소서. 내 안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누리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증거하며 사는 행복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나를 얽어매는 모든 사단의 속임수를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영적 문제를 하나님 누리는 축복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오신 나의 생명, 나의 주인,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252장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별밖에 없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가 그 길을 찾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길을 만남을 너무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계속 누리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많은 길이 특별히 저희가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주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을 저희가 만나서 이제 더 이상 방황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안식을 얻으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성화되어 가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히 임하며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한 것을 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무엇인지 준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약속하사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며 실제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에 회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는 말걸음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사단을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말 저희가 하는 말마다 참된 전도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허다한 생명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참된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결과를 실제로 우리 삶에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불안과 영적인 문제와 우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를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참된 증거를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자녀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만나게 하신 거 너무나 큰 축복임을 압니다. 어쩌다 우리가 전도자를 만나서 이 복음을 알게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화되어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성취됨을 맛보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합한 영혼이 되어지며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흑암 권세를 물리치며 실제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며 기도의 맛을 보며 성령 충만을 받으며 권능을 입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참된 영적 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전도의 문이 실제적으로 열리는 체험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참된 결과를 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맛보는 구원의 참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숨겨진 문제들과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누리고 더욱더 기도를 누리고 더욱더 성령 충만 누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 방황하는 허다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도 종교의 골목을 기웃거리고 있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져가며 그들이 지금도 선행과 자기의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실제로 소개하며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까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참으로 증거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세 가족을 소개합니다.
여지연 자매님, 홍콩에서 한국으로 유학 왔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포신데요. 거기에 지금 홍콩에서 태어나서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중국말도 잘하고 또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그래서 아주 뭐 인재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외대 지금 이제 곧 졸업반인데요. 이제 한 학기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제대로 훈련받고자 저희 교회로 오셨습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다민족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어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돼서 세계복음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연자매 집에 미션홈이 돼가지고요. 우리 경진자매가 렘넌트가 지금 같이 거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연이 자취방 이제 내놨는데 그동안 잘 거기 경진이가 있다가 우리 이제 지연자매 집에 가게 돼 너무 다행이고요. 감사했어요. 참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워요. 그죠? 지연자매가 처음에 집 얻으려고 찾다가 거기 경진이 있는데 가려다가 지연씨가 먼저 얻어버린 바람에 지금은 경진이가 걸로 가게 되는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그래서 또 저희 교회도 오게 됐고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이 길을 찾는 축복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왔으니 참된 전도자로 훈련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직자들이 아침 오전 10시 30분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섬기시면서 돕고 계십니다. 저는 예배 전에 어린이 예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어린이 예배하고 한쪽에서는 우리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삼정복팀 원단 메시지 중심으로 해서 원네스되어 소통하며 미션을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 캠프팀과 문화를 정복하는 문화 선교팀, 경제를 정복하는 산업선교팀 잘 인도받으시기 바라고 5예배 후에는요. 삼정복팀별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5예배 후에 전도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오후 4시에서 4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성가대는 일부 예배 포럼 후에 1시 20분에 연습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성가대가 날로 찬양을 더 아름답게 해나감으로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배를 섬길 수 너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남보다 더 헌신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계 선교대회가 2월 20일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있습니다. 당일 등록 7만원인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의 지교회 이츠노미야의 미션홈에서 온 우리 마미짱 자매하고요. 그리고 우리 우리 여지연 우리 렘넌트 우리 두 렘넌트는요. 이번에 선교사 합숙에 참여하셔서 선교사님들과 같이 훈련을 받으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기도조를 짜서 기도 포럼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참여하시는데 우리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준비 기도 모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수요예배 준비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잘 준비되는 대로 수요예배를 정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오경은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부에 보신 대로 새해 청지기 임명 2월달까지만 기재합니다. 맡은 바 청지기 사명 온전히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양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봄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예배 후에는 우리 연령별로 포럼 있겠습니다. 포럼과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 만난 거 축복입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증거합시다. 만나는 길을 증거합시다. 아멘.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하나님 만나는 길 좀 가르쳐 달라고 오실 겁니다. 누군가 잘 증거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이 길을 알려줄 사람 누가 있을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증인 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증거를 누리며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증거하며 살아갈 우리 귀한 우리 그리스 온 가족들 머리 위에 또 일본의 지교회와 또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말씀 함께 붙잡고 있는 전국과 세계에 있는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그리고 추가 광고 있는데요. 우리 2월 18일 날 우리 김성훈 집사님 졸업하신다고 그래 서강대학교. 그래서 졸업식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11시까지 오시면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사진 촬영도 하고 12시에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오르간 반주자님 우리 조성은 집사님은요 2월 24일 날 졸업하신대요. 월요일 날 12시에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식에 같이 참여해 축하하실 분들은요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미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차지훈 집사님 등려하셨어요. 그래서 공주님 나셨는데 너무너무 예쁘세요. 그래서 우리 많이 수고한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 집사님 빠른 이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